안녕하십니까. 서혜주입니다. 요오니까 박수 받고 좋네. 오늘은 2024년 2월 20일 목요일인데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음력 1월 13일. 왜냐면 저는 양력으로 2월 27일이지만 저는 음력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뱃속에 태아가 10달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때까지 나도 가스라이팅 됐는지 양력으로 봐 2월 27일이지만 근데 대구교회 입당 기념일은 2016년 2월 27일이거든요. 그러면 입당 기념일이 그러면 이 교회는 등본상에 입당 기념일은 내가 내 건가 교회인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양력상 생일은 전 72년 2월 27일이지만 오늘이 음력 1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태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꽃을 갖고 온 거는 상구 좀 불러야지. 자, 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자, 숨겨진 정말 잘하네. 굉장히 못하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윤주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영혼이나 삼쌍둥인가 그처럼 그랬는데, 가고 없는 정확하게 2018년 8월 20일 날 사망을 했는데, 어쨌든 윤주가 가고 없는 그 무수한 세월 동안 그 횟수로는 6년이고 최성윤 언니는 보니까 2023년 12월 4일 날 하늘로 갔잖아요. 이 중요한 거는 예수락하는 것은 각자가 예수이기도 하지만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는 저쪽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하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고 반드시 반복되니까 건강하던 순간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아있는 오늘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니까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아까 우리 영수 오빠 했듯이 계란을 아까 비유를 드셨는데 예수란 우리가 I'm the way 그것도 맞아요. 나는 예수다. 지금 보면은 SNS가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인가 그것도 있는데 제일 인스타그램이 잘 되는 이유는 제가 경영과 경제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왜 그런 동화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동료가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인스타는 I'm the way 저기는 우리 I'm the way 나는 길이다지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다 라고 생각하면은 기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I, my, me 그래서 나, 너,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데 우리가 관망하는 거.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제일 잘 나가는 SNS가 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 봤을 때 예수는 첫 번째 피조물인 아담이 이제 실패했고 그렇잖아요. 하와의 꼬임에 빠져서 뱀도 사탄이고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는데 자기 본분을 잊고 뱀의 꼬시김에 넘어간 거죠. 천주교가 왜 지금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 이래로 지금도 잘 나가냐면 지금 사순 기간이거든요. 사순 제2주일을 지나고 있고 부활 대축일이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 그것을 향해서 천주교는 가장 막강하게 전 세계적인 조직력을 갖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은 절대로 물론 대부분의 사제는 안 그렇겠지만 약간의 일탈도 있지만 지금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매개체로 중심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고모님도 수녀님이고 사촌 오빠도 신부님이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국 분이시라면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저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7월 21일 날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은 제 생일인데 오늘 불러준 순결연이 너무 고맙고 윤주가 살아있었다면 우리는 했는데 누구도 생명을 뺏을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없고 우리 건강검진 예를 비유를 들면 숨 쉬세요, 숨 멈추세요, 숨 끊어지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속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상근이 오빠하고 황봉선 언니를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등등으로 하는 이 교회 이렇게 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건립 역사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떻게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한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소강성 목사님 그쪽에도 가보고 하지만은 유수의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뭘 가르치냐면 철저하게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요. 성경을 보라고. 지금 근데 우리 TPM에서 이 좋은 물결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승화를 시키는 게 제가 중요한데 간 사람은 간 사람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은 날짜는 언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제가 그때 지금 농번기가 다 돼가거든요. 지금 어떻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권도준 오빠도 등등 있고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줄 압니까? 현장에 나와서 미친 듯이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를 해야 되면 우리가 여기가 더 커져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가득 차고 오는데 저쪽에 가보지는 않겠지만 목요일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망대동생을 중화합니다. 왜냐? 생명이라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 딸만 내시잖아요. 61년 서현주 죽었고 언제 죽었나? 1961년 10월 12일 날 태어나서 2023년 9월 19일 날 사망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일기를 매일 쓰기 때문에 알아요. 죽은 날짜 생과 몰이잖아요. 그리고 제 서현주와 둘째 헷갈리지 마세요. 저는 은혜의 둘째예요. 둘째. 어쨌든 저는 72년 2월 27일 양력이지만 음력으로는 1월 13일 오늘 태어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서윤주, 제가 사랑하는 제일 가서 사랑하는 내 동생 서윤주는 74년 10월 25일 날 태어나서 2018년 8월 20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지 않아요. 그래서 소속을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뛰어내렸다. 근데 그 목격자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범인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건 anyway, 논외로 치고. 이제는 뭐 더 이상 눈물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돌보지 못한 책임을 제일 감수하면서 하는데 처음엔 몸만의 칼날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하고 하는 그 공고한 순간에 서윤주가 여러분을 부르지도 못했지만 도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떨어져 죽었다면 그 순간에 근데 제가 희한하게도 2018년 8월 20일 아침에 갔었어요. 죽은 건 저녁이고. 근데 아셔야 될 게 밖에서 사망하면은 사망 진단서를 뗄 수가 없고 의사가 와서 변사체로 간주돼서 검사 지휘와의 사체 검안서가 발부돼요. 그러면 서윤주는 경북 포항 고속도로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목격자는 홍땡땡 그분밖에 없고 그럼 그분이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살인자는 과연 교화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생일 축하해 준 그 순결현이도 감사하고 윤주가 죽고 없는 그 하늘 얼마나 제가 따라가고 싶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자살의 반대는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그 살자라고 결심한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지금 장미꽃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천편 일률적으로 우리 최승윤 언니 그 사망 장례식에도 봤지만 하나같이 흰 국화꽃이 만발해 있어요. 그리고 국화를 하소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국화 심는 농가만 배부르는 거지. 그게 꼭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장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가 장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경영학도로서 이제 나중에 제안할 거예요. 국가에. 장미로 좀 하자. 그리고 장미를 심어서 각자 들고 와서 영장에 놓자. 그럼 국화를 꼭 나는 국화를 싫어하거든요. 흰색 국화 정말 재수 없어요. 흰색 주가를 보면 엄마 죽음 생각나고 아버지 죽음, 엄마 다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윤주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홍석달 씨를 홍석달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게 나는 윤주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업앤다운하니까 굉장히 노력했다고요. 근데 이현래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현래 목사님이 주동자로 생각해요. 잘못된. 왜냐하면 예수를 갖다가 가르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제 상근이 오빠를 중심으로 투표하면서 이렇게 바로잡아가는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누구도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현장에 나와서 농번기가 지금 되면 농사를 짓는 걸 당장 지휘해야 되고 아니면 정권을 다 배분해야 돼요. 의사결정이 늦단 말이 쉽게 말하면. 근데 그분들도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거든요. 목자라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분이 과연 서윤주를 왜냐하면 서윤주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실혼관계 21년 있었던 그분은 정관수술을 했는데 씨를 줄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논리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윤주의 그 영혼을 갖다가 죽도록 만들었다. 그만큼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 그 말은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 그리고 내가 시켰어요. 정확하게 2000년 제가 6월달 엄마 돌아가시고 12월에 서윤주가 결혼했고 주례는 이현래 목사님 하셨는데 인도한 아브라함이 이승규 형제님 과연 제대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모집책인 제가 보기엔 모집책이야. 제 동생이 죽었으니까 피해 복수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어쨌든 홍석달 씨한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가문을 졸로 본 거지. 쉽게 말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내가 다시 강조하고, 이현래 목사님의 실수는 뭐냐면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고상한 말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 되면 정권을 다 줘야 돼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와중에도 이렇게 상근요발 등등 해서 비록 뭐 한 열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이게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그 장미꽃을 주문을 해서 갖고 온 거 제가 화해 그 꽃시장에 가서 직접 샀어요. 본질적으로 꽃만 하고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왔고, 다행히 열몇 송이밖에 없는데 한 송이씩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왜냐하면 없으면 꽃님을 떼가 줄 수는 없잖아. 그럼 너무 좀 초라하니까. 어쨌든 제 생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서윤주는 하늘나라 가 있어가지고 진짜 죽은 거 맞는 건지 난 맨날 헷갈려요. 근데 내 안에 살아있지만 중요한 거는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고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자체가 여러분 각자 또 예수예요. 나도 예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주인공인 시대를 살고 있으면 숨 떨어지면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이 되면 기뻐하고 저녁이 되면 자고. 어떤 사람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목표가 정해지면 7월 20일 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요새 거의 한 2시간 자고 공부해요. 22시간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오면서도 기뻤는데 저쪽에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참 서예주는 나를 차단하고 서로 우린 차단했어요. 지 딸내미가 중학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도 않아요. 서로 연락 안 한다. 그 뭐지? 어쨌든 이게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그래서 그거 보니까 그쪽을 이끄는, 근데 그분들도 욕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실제적인 노력을 했지만 목자인 사람이 잘못 끌었단 말인데,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 이름 자격 있나요 과연 그런 사람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시 25분입니다만 농번기를 앞두고 저 경작가야 될 땅은 버려져 있는데, 진짜 권도준 오빠 정말 열심히 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공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를, 방향 키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늙으신 분이, 사실 저는 좀 치매가 아닌가 그런 의심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력을 배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정기부대부터 다 떼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은 다 나온다고요. 상근이 오빠 등등 우리의 노력을 왜 폄하하는지, 그리고 여기 사람은 왜 이렇게 없는지 정말 분하고 그래도 서윤주가 제 안에 살아있으니까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하늘 우리는 다 가잖아요. 다 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공생활 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많은 걸 일으키셨는데, 불교가 잔재 뭔 줄 알아요? 부처님은 왕자였지만 죽음에 대한 거는 못했단 말,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생일 축하 상근이 오빠 좀 불러주세요. 목소리가 작아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자, 참 진짜 미친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음료는 없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좀 선창하면 좀 따라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혜주 이렇게 했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영어로 해야 되지.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혜주,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론, 여러분 각자가 예수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루 잘 살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멀리서 권도준 오빠 보고 있다면 오빠의 그 축복하고, 광수 오빠 저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박광수 오빠 그리고 김정은 오빠 등등 있잖아요. 권도준 오빠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전체를 축복하니까 우리 각자가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하늘에 있는 우리 윤주도 이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생각하면서 저와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꽃 한 송이 선물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혜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윤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윤주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제가 암 투병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저에게 다가온 사람이 서윤주인데요. 윤주가 저보고 언니야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수요 모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일 날 제가 수모임을 계속 왔습니다. 그렇게 그 1년 정도 윤주와 같이 갔는데 항상 윤주가 이중훈 오빠 한의원에 매일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윤주가 이제 택시를 불러서 나도 줘. 나도 줘. 저 정말 받았습니다. 윤주가 저를 데리고 수요 모임을 참석했습니다. 그때 윤주는 장애이기 때문에 택시를 부르면 택시비가 1,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윤주가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윤주가 그때 상곤이 오빠 병원 밑에서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어느 날 윤주가 저보고 청년부에서 초청해서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 간증을 하려고 하면 잘 됐네라고 윤주를 보니까 머리가 너무 희끗희끗 흰머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윤주 보고 윤주야 이모 언니가 네 염색해 줄게 이러면서 윤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가서 염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윤주가 하는 말이 언니야 내 죽을 때까지 염색해줘 이랬는데 아이고 네가 먼저 죽겠나 내가 먼저 죽지 이러면서 제가 윤주를 염색을 해주기 시작했는데가 계속적으로 이제 흰머리가 올라오면은 저희 집에 가서 윤주가 염색을 했고 석다리 오빠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가 우리 아이들 윤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늘 불러줬고 아이들 볼 때마다 안아주고 했던 애거든요. 근데 윤주가 죽기 일주일 전에 다시 염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윤주가 아버지 품으로 갔죠.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부활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함께 부활된 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했죠. 근데 윤주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윤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주가 우리 안에 지금 부활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윤주의 그 사랑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상고 오빠를 봤을 때도 상고 오빠 역시 제 안에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면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한테 보여준 그 삶이 있습니다. 상고 오빠 죽음 앞에서도 윤주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많은 형제들이 축제와 같았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라지신 그분을 저희가 지금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아까 전에 영수 오빠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나타내는 자리가 그 예수의 자리입니다. 예수가 나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내 안에서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될 것이다 해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저는 어떤 계획을 하면은 1부터 10까지 다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제가 1번, 2번, 3번이 없습니다.
어떤 때 1분에 갔다가 5분에 갔다가 7분에 갔다가 다시 0분으로 다시 시작하고 내 순서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테스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윤주는 짧은 생애를 하고 갔지만 그 윤주의 그 하나하나의 그 삶 속에서 저는 윤주를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윤주처럼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윤주처럼 형제 자매들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다가온 사람도 없습니다. 상구 오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구 오빠 또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까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형제 자매를 걱정하고 보여주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단지 3년밖에 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해서 신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신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갑자기 능력을 주서 혜경아, 네가 이제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일어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혜경이가 안전병이 보고 일어나서 걸으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맞잖아요. 그렇게 능력을 주신 분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뭔가 하보겠다, 하려고 한다, 이것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못하겠다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는 비로소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윤주가 제일 살아있을 때 제일 잘 불렀던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목소리는 거의 안 돌아왔지만 불러주고 싶습니다. 윤주야, 네가 사랑했던 노래를 언니가 불러줄게. 하늘나라에서 잘 들어다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윤주에게 영상편지 띄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늘로 보내는 영상편지지 뭐. 윤주야, 네가 가고 없는 이 하늘 아래 언니가 참 혼자 산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제대로 추수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언니를 항상 하늘에서 달 도와주기 바라고, 모든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언니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기 하나하나 있는 김상을 오빠, 그리고 송경수 오빠, 순결 언니, 태호필 오빠 등등이 윤주 너를 기억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고, 그리고 네가 절대적으로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하늘에서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하기를 바란다니는
왜냐하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만 벌 받아야 될 사람은 벌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나는 생각하기에, 네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하늘나라에 있으니 너는 하늘에서 일하고 나는 땅에서 내 나름대로 하고, 이것이 하늘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을 하면서, 그리고 숨결이한테 또 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랬잖아요. 윤주와 똑같은 영혼을 진 내가 있으면 그 끝에서 그 내 이름을 하고 이렇게 더 사랑하며 살기 싶다, 이걸 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 자꾸 까먹는 본인의 IQ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중요한 것은 좀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이 뇌락하는 건요, 웃으면요, 웃는 상황이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벌이, 윤주에서 일하고 저 땅에서 일하면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 정말 의심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구교회 네이밍했는 그 자체는 하지만, 이은혜 목사님은 빨리 정권을 일할 수 있는 자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자에게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권도준 오빠, 살아있는 우리가 연대하여서 이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주한테 위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오기 싫은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윤주야, 혜주야. 니는 말 참 잘하더라 보니까. 어떻게 말을 너무 잘하더라. 다 잘하더라. 말도 잘하고. 부럽다. 저는 아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 과연 십자가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나. 난 장미꽃 처음 받아본다 니한테. 생신 처음 받아본다. 평생. 알았어. 하여튼 아까 이제 윤주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걸 가장 느끼는 게 사실은 숨 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불편하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데, 제가 달릴 때 보면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왜냐하면 호흡이 안 되면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호흡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여유가 있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1년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다, 이런 걸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올 때 우리가 오히려 살아있다는 이런 걸 느끼지 않나. 저는 최근에 조금 이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꼭 죽은 것 같아. 너무 편하니까 별로 이게 살아있는 데한 감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또 그런 외부적인 걱정이 없으니까 개인적인 걱정이 생겨.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막연하게 이런 수입 없는 상태를 막연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타개해 볼까, 이런 외부적인 이제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 들어오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걱정이 많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되고 오늘 어떻게 요 순간을 어떻게 잘 넘겨갈까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 순간에 걱정이 없을 때는 걱정을 땡겨서 해요. 아, 미래에 내 그 뭐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현실 상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남들 하는 거 내 친구들이 요즘 뭐 친구 한 놈이 어제 놀러 와가지고 사무실 놀러 왔더라고. 놀러 와가지고 뭘 끌고 왔는가 하면 캠핑카를 끌고 왔더라고. 캠핑카 스트레이크산에 캠핑카 꾸며가지고 전국을 다 돌아다닌다 하면서 그래 이제 별로 부럽진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보니까 아 그것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추가적인 외부 어떤 숨쉬는 문제보다는 좀 어떤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끌고 와가지고 그거 있으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뭐 돈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 우리가 자식한테도 어제 이제 그 뭐 오은영 박사인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둘째가 아프고 첫째는 이제 건강하다 보니까 항상 첫째한테 신경 쓰고 둘째한테는 신경 쓰고 첫째한테는 이제 밤에 이제 밤 인사 이제 하게 밤에 이제 잠잔 인사하게 되면 첫째한테는 잘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첫째한테는 그냥 형식적으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둘째한테는 막상 둘째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첫째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 약한 부분에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우리의 가장 어떤 약한 부분이나 이런 데 신경 쓸 건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 우리 인생 자체에도 그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우리 중요한 부분에 뭔가 그 한 돌아보는 계기가 안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그 부유하게 뭔가 채우면 더 신경 쓴 것 같아요. 뭐 노후에 대비해 가지고 자산이 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신경 쓸 것 같고 최근에는 진짜 내 인생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뭔가 나는 그게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사는 걸 모르겠어요. 현재를 살고 누리는 게 뭔가 그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기술도 부족하고 오히려 미래를 대비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데 진정 오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가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를 다 피해가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피하려고 모든 걸 축적하고 오히려 진짜 오늘 사는 거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게 오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끌려가는 걸로 묘사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인생은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보면 우리도 그 인생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좀 전에 우필이가 우리는 살면서 참 십자가를 다 피해서 살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데 내가 아까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였거든요. 예수가 십자가로 간 그것을 완성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일까? 그러니까 모든 것 이제 그게 이제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모든 만유를 포함하는 자가 이제 되었다. 이제 그 자리에서만 내가 참 안식 있고 완전한 거기 있다 하는 게 내가 아까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우피리가 또 이야기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는 거라. 끝나고 그 완성인 거라 그래서 그죠. 그리 그 자리는 갈릴리로 간 갈릴리에 이제 돌아간 태초의 자리로 근원의 자리로 예수가 갔구나. 근원의 태초의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는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리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완성을 이루는 우리는 그 길을 낮은 자리로 가는 길을 낮고 낮은 자리로 가는 그 길을 우리는 피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내가 더 능력 있는 자로 위대한 자로 그 길을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예수는 정반대로 완전히 낮고 낮은 자리 그곳에서 완전히 모든 만유를 포함하는 그 생명이 되었구나. 그리 그 이야기를 우필이 이야기하는데 또 새로 와닿아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고 그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이제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나오나? 왜 저기는 안 나오지? 내가 마음껏 웃을 수 있으면 내가 대국에 오나?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표정 관리고 사진 찍을 때 웃으라 하잖아. 난 미치겠다니까. 이 근육이 이미 안면 근육들이 전부 이렇게 긴장되고 땡겨 있어가지고 이거 살아남으려고 하면 표정을 이거 잘 지어야 되거든요. 내가 조폭들처럼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표정이라도 뭐 이래 좀 잘 지어야 그래도 뭐 이 관심 안 받고 사니까. 근데 오늘 뭐 신기하게 뭐 별 기대 없이 왔다가 이렇게 혜주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혜주가 너무 부러워요. 나는 저렇게 못하거든. 막 개기고 문 떼고 막 또 마음을 표현해가지고 이거 장미를 사다가 우리 한 사람한테 한 송이씩 주고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굳어 있고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 이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지영이 그리고 우리 정영이 누나 이런 분들 정말 부러웠다니까. 왜 내가 못하는 걸 하잖아. 물론 저는 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하니까 이게 교회로 건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유하게 막 아무데나 울어쁘잖아. 울어도 아무도 울지 마라 소리 안 하고 내 뭐 울면서 간증하니까 울면서 간증하지 마라 하고 막 이 목사님 생각나는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 하고 막 옛날에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저도 우리 혜주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쁜 장미 한 송이를 받았습니다. 오빠는 장미꽃 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은혜를 늘 받을 줄은 알지만 기억이 안 나. 하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한테 오만 걸 다 사줬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리고 나는 이거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또 감사를 표현하고 뭐 전화로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나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선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강의하고 뭐 이러면서 옛날에 연구소 없을 때는 오히려 더 잘 나갔어. 대구 시내 유명한 맛집들, 레스토랑들 다 내가 초대받아 가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 먹으면서 이제 상담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연구소 생기고 나서는 찬밥이 됐지만 한때는 내가 옛날에 15년 전인가 내가 간증을 그래 했잖아. 내 막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걸치고 있는 게 전부 선물 받은 거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막 그때 막 설교 때 말하면서 와 하면서 막 대단하다 하면서 내가 그때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제목이 뭐더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주제잖아.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벌써 이게 예수의 생애 50번째네. 참
꾸역꾸역 해가지고 50번째까지 왔다는 게 신기하고 누가 뭐 50번 하고 만다는 소문이 지난주인가 누가 말했는데 그거 진짜가 몰라. 근데 마침 이게 이제 예수의 부활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되니까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또 성경에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고 저 구절을 읽으면 저렇게 이해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가 벽을 뚫고 쑥 들어왔대. 벽을 뚫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문이 닫혀 있었는데 들어왔대. 그런 거 보면 무슨 육체 없는 것 같잖아요. 뭐 영으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다가 또 뭐 만져보라 해서 뭐 옆구리를 만지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또 이 수상하고 좀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누구한테든지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김천 목사님이 고민 끝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10번 보시면 10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사는 일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이 사람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경험한 것도 없고 물론 이걸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투표만 해도 계시던데 저는 뭐 그런 믿음까지는 없어서 이건 내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 말고 김천 목사님이 덧붙인 것처럼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은 우리가 다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우리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렵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부활 생명에 관해서 내가 경험한 것밖에 경험한 만큼밖에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투표임 생활하면서 우리 형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지난주에도 내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엄마가 마지막에 투병하던 장면을 형님이 간증하면서 형수님이 막 차려주는 밥을 막 맛있게 먹었다잖아. 하나도 안 남기고. 그리고 우리 형이 너무 기뻐서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습니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했더라? 남기고 이러면 다음에 봉순이가 안 주면 우야노 이렇게 말했대. 그죠? 그 말을 형님이 기억하고 살려내더라고. 나는 그때 형님 그렇게 간증할 때 형님의 말을 통해서 엄마가 내한테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했거든요.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그 동시에 형님이 그 엄마 마음을 추수하잖아요. 엄마와의 추억 속에서 그리스도를 추수해서 전시한다니까. 그래서 동시에 형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생명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김천 목사님이 이 순서 좀 뒤박죽인데 6번에 다시 돌아와서 6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오늘 어디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상구나 뭐 엄마나 이런 이제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형의 간증을 듣다 보면 엄마가 살아서 우리 형 간증하는데 옆에 서 있는 것 같아. 엄마 살아계실 때도 사실은 엄마는 형 집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엄마 잘 못 봐요. 어떻게 지는지도 몰라. 지금도 비슷하죠. 공간적으로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잘 없고 그죠? 형이 간증하면 엄마가 이렇게 와 있는 것 같다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인식된 각인된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제가 뭐 교회 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간증하고 강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 엄마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 내 강의 현장에. 이 신기하죠. 엄마가 돌아간 지 20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엄마가 내 옆에 있다니까. 살아 계실 때도 사실은 내가 형 집에 사니까 나 엄마 못 봐. 그 교회 오면 뭐 얼굴이나 보고 이랬죠. 지금도 비슷해요. 엄마 보기 힘들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렇게 우리가 살려내면서 그게 가능하다니까. 근데 무덤에 있으면요 이거 만나지지가 않는다니까. 형님 또 이제 최근 간증 중에 내가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 형님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전주에 있는 그 먼 친척이 하는 안경점에 사원으로 팔려갔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형이 인지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형이 사라졌어. 그리고 형님은 인지초등학교 6년 내 다니고 사라졌지만 우리는 형님이 사라지자마자 전학을 갔어. 그 형님은 한 초등학교를 6군데
한 초등학교를 쭉 다니고 정교어린이 회장도 하고 졸업했지만 저는요 6군데나 초등학교 옮겨 다녔어. 이 우리 형도 모르는 사실이야.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인지초등학교에서 분교회가 비산초등학교 생겼어. 비산초등학교로 왔어요. 그 형은 그때 안경점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용돈 주면서 쉬라 하면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전주 시내에 있는 영화관을 7개가 돌아다녔대.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대. 눈물 나잖아요. 감동적이죠. 저도 형이 사라지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에 처음으로 알바를 했어요. 아이스케이크 장사. 그때 비산초등학교는 이제 과밀학급에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는데 저는 오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뭐 용돈 못 받고 그러니까 사탕은 사 먹고 싶지. 어떻게 이상하게 동네 얼음창고를 하는 형들 소문을 듣게 됐어. 왜 동네 얼음창고는 전부 이렇게 건달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건달인지 뭔지 몰라. 근데 거기 가면 아이스케이크를 팔 수 있도록 아이스케이크 박스를 주는데 진짜 갔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무 뭐 주민등록을 맡긴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아이스케이크를 담아가지고 박스를 줘. 박스를 주면 제가 그거 제 상체보다 더 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짊어지고요. 형들이 가르쳐줘. 아이스케이크 어떻게 파는가. 왜 여러분들 왜 겨울 되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찹쌀떡 외치는 사람들 있죠. 찹쌀떡 행상하는 사람들. 찹쌀떡 딱 이렇게 하거든. 이거하고 비슷해. 아이스케이크 딱 꺾어야 돼. 여기서 아이스케이크 딱.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이스케이크를 팔러 다녔다니까.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유튜브 동사 앞에 광고 붙잖아요. 어떤 꼬마가 공부도 못하고 골 때리게 생겼는데 한 8살쯤 되는 꼬마가 나와서 빈병을 보더니 막 좋아가지고 이건 100원짜리다 하면서 이런 광고 봤죠. 왜 할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먹고 사는데 그 할머니 은혜를 갖고 싶어. 일마가 뭐 생긴 것도 그렇고 뭐 별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 같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막 빈병을 발견하고 100원짜리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 막 하는 거 봤어. 그 어릴 때 내가 갔더라니까. 아이스케이크를 어떻게 파는가 하면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빈병하고 바꾸는 거라. 맥주병이나 소주병하고 콜라병하고. 그래가지고 아이스케이크 통 옆에 이렇게 그물망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빈병을 채워 넣어. 그리고 아이스케이크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빈병을 들고 이제 창고 형들한테 가면 그걸 돈으로 바꾸죠. 내가 처음으로 그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4원을 벌었어요. 4원을 가지고 학교 가는데 문방구 들리니까 사탕을 뭐 떡을 치도록 사 먹고도 철철 남아. 근데 그 기억이 있거든요. 내 인생의 두 번째 기억. 첫 번째 기억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를 매장하는 장면. 완용산 형님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서 매장하는 장면. 그래가지고 제가 한때는 서울에 올라가서 인사동 일부러 갔다니까. 인사동 길 중간에 가면 별난 물건 박물관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진짜 우리 옛날 뭐 그 학교 이 도시락 있잖아. 난로에 도시락 그 데워 먹던 거 뭐 이런 거 다 있거든. 거기 가면 내 아이스케이크 통 있다니까. 내가 메고 다니던 하늘색 아이스케이크 통 멜빵도 딱 있고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계 안에서는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은 형대로 개고생을 했고 저는 저대로 상구는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겠지. 내가 상구 이야기를 다 안 들어봤어. 여기서 만나지지 않더라니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희한이는 그래도 인지초등학교 6년 계속 한 군데 다녔잖아. 나는 6군데나 돌아다녔다. 근데 이런 그 내만의 그 항변이 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를 전학 다니다 보면 요즘처럼 전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동사무소 가서 전출 신고를 해야 돼. 그거 처리했는데 보름. 그리고 전출이 되면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전학 간다고 신고해야 돼. 그리고 또 이사 간 곳에 가서 예를 들어 저는 서울에서 2군데, 전라도에서 1군데 초등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3군데 다녔는데 가면요. 가는 곳에서 또 전입 신고를 해요. 그거 처리되는데 또 보름. 처리된 거 확인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전학 왔다고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한 번 전학 가면 2달씩 날려. 그러니까요. 저 4학년 이후로 전학을 5번 다녔잖아요. 6군데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2달씩 날려봐. 방학도 1년에 4달씩 있지. 기초를 잡을 시간이 없어. 내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울에 고시원에 올라갔잖아요. 도준이가 고시원에 앉아서 법서를 딱 펴보니까 내가 금방 알겠더라니까. 안 그래도 대학 들어가서도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했는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시절에 2달을 그냥 휙휙 날리면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이건 누가 회복해 줄 수가 없어. 위로도 안 돼. 정말 이게 절망이라니까. 거기에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여기는 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덤 안에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만의 무덤이 있을 거라. 아까 우필이가 내가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오은영 박사를 빌려서 뭐 첫째하고 둘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 지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들었어요. 내가 우필이를 통해서 우필이 위에 형이 뭐 장애를 갖고 있고 뭐 이래서 부모님이 자기는 잘 못 돌보고 그 장애인 형을 늘 돌보느라고 이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 얼핏 지나가면서 한 옛날에 내가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자세히 안 하니까 난 몰라. 근데 오늘 오은영 박사를 빌려서 슬쩍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거 지 이야기 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우리가 다 이런 자기만의 무덤이 있잖아요. 이 무덤 안에서는 희망을 못 만나는 거라.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꼭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인데 저는 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뭐 희망 또는 뭐 그죠? 행복 뭐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편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죠? 여기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 이거 장소적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이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말했대. 마태는 여기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죠?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라. 우리가 무덤에 있던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늘 매여 있는 거죠. 사망에 매여 있고 내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내 이유와 변명이 있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인격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 한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세월이 흐르고 형편이 이래 돼가 내가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숨결이를 통해서 또 은숙이를 통해서 그 작지만 아슬아슬한 그리스도를 만나 아슬아슬한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를 여기서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렇게 뿔뿔 흩어지기는 우리는 이일래 목사님 건강하실 때 보면 막 이일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그 예수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 그죠? 근데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 저는 내 인생에서 딱 정리하고 목사님한테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6년 전부터 목사님이 형제들 대하는 것을 보고 아 목사님이 병드셨구나. 이거 자기도 어쩔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목사님을 참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요즘 목사님 내는 메시지는 나 관심이 없어.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 오늘 김 목사님 이 텍스트도 보면 곳곳에 그런 말이 쓰여 있죠. 오늘날은 우리 투표 생활 하면서 결국은 뭐 이 목사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숨결이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나는 절망인 거라 이제 큰일 났어요. 은숙이한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고 뭐 익하면 이제 막 죽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표이 꾸역꾸역 나와서 우리 형한테 잔소리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의 그리스도를 파내 보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나간 인생 안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죠? 나 해주 부럽다 했잖아요. 정말로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어요. 난 또라이고 사이코고 자폐하라.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저 뉴스에 나오는 거죠. 조금만 헷가닥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헷가닥까지는 안 가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 내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이코인데 마지막으로 막 도저히 못 참고 막 칼부림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는 안 가더라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이거 제 진심이에요. 뭐 겉으로는 내가 찌랄하고 뭐 이럴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가 나오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 20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아까 짬뽕 먹다 보니까 형님이 카드에 지난주에 뭐 영화 말씀에 화답하는 이열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를 뭐 사실적으로 만난다 뭐 이렇게 표현했대. 예수를 사실적으로 왜 만납니까? 2000년 전에 죽고 없는데 죽고 없다 하면 또 이것도 걸릴 말이에요. 아니 그 역사적 예수는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예수되게 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게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으니까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고 오늘날은 이제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 하더라도 저 뭐 안 계시다 소리는 안 하는데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은 만질 수가 없어요. 내게 와서 저를 위로하지도 않는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하면 내가 감사하잖아요. 위로를 안 하대. 근데 니도 어쩔 수 없어 그랬구나 하고 좀 그래 네가 고함은 지르지만 니는 근본은 착한 애 하고 좀 이렇게 말해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진짜 안 카니까 우리 아들이 그 카드라니까. 아빠 어릴 때 정말 잘 살았네 이 카드라니까. 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애 앞에서 막 펑펑펑 운 적도 있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여러분들은 그죠? 저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을 만나게 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자기대로 살면 안 되고 어쩌든지 내한테 예수를 뭐 그림자라도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저도 물론 그렇게 살 거고요. 이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희한한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이제 형제들 통해서 참 보면 전부 다 참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참 암담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암담해요. 저도 이럴 줄 몰라서 투표만 한 구성구성을 뜯어보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니까. 근데 옛날에 좀 말씀 알아듣고 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 인간들은 전부 11시에 가 있어. 여기 몇 명 없어 보니까 짬밥도 다 짧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비극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뭐가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 매일 우리가 변화하고 전진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희망을 보고, 우리 혜주도 그죠? 자기 안에 이 있는 윤주를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원수갚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너무 좋고, 그죠? 어떤 때는 막 속상해가지고 막 원망하고 울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근 형이 어떻게 엄마를 살려는가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물론 그 결국은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지만 이거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꾸역꾸역 나오고, 오늘 또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 언제 이리 줄어가지고, 그죠? 그래도 평소처럼 나오셨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3번에 교회가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냄새나는 무덤같이 되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제 속에 썩어 냄새나는 그 무덤이 교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절망을 뛰어넘고 나를 그 그리스도로 살게 한 그 은혜를 말하고 싶거든요. 그 썩어 냄새나는 무덤이 뭔가 하면은, 저는 살면서 그 사람과 그 처음으로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저희 친할머니인데, 할머니는 그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일찍 큰 집에 그 장손을 데리고 대구 비산동에서 공부시킨다고 이렇게 남편하고 따로 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어릴 때 그 할머니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오면은 그 할머니 보러 큰 집에 이제 쫓아가고 이러면은 저는 사랑받고 싶은데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시골집에 문지방이 높아가지고 제가 다리가 짧으니까 그 문지방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짧고 이래서 문지방을 밟고 갈 때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할머니도 교회 다니셨는데 이웃집에서 그 제사 음식을 갖고 온 거를 그 큰 집에 언니가 먹었다고 해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게 다 토하게 했던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율법적인 그런 분이셨거든요. 이제 그 할머니하고 되게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우리가 대구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할머니가 비산동에 그 사촌 오빠들하고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면서도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할머니가 오빠들 데리고 이사를 나갔거든요. 일요일 오후에 교회 갔다 오니까 할머니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수가 우리 이사 간다 하면서 놀러 왔네, 갈게 그러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부터 내가 연탄불을 갈아야 되는데 제가 보일러실을 막 뛰어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요, 우리도 손자잖아요, 손녀잖아요. 그 연탄 집게까지 이사 간다고, 분명 그건 할머니일 거였어요. 연탄 집게까지 다 가지고 할머니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도 손녀인데 왜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 할머니가 하여튼 그 자식들하고도 관계도 안 좋아지고 좀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그 장례식장에서도 그랬고 어디 교회 수목장에 이렇게 묻어놨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 자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다시 이제 판에서 어디 햇빛 좋은 나무 큰 나무 밑에 이제 뿌리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제일 큰 오빠가 이제 그걸 종이를 펴서 그 뼈가루를 이렇게 이제 뿌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더니요. 그래 뿌려서 언제 다 하냐 하면서 그 종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거름 뿌리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거름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TV에서는 이렇게 뿌리는 것만 봤는데 그렇게 거름 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니까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본 남편이 너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 그걸 보고 하게.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가 어릴 때 그 기억과 또 자라면서 봤던 거 마지막 죽음에 이르면서까지 제가 생각하면 몸서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용돈을 드려도 할머니는 받아요. 받아놓고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니는 집에 시집 간 게 아니고 불교 집안에 시집 가서 나는 네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이 할머니는 진짜 이렇게 진절머리 난다 그래야 되나? 너무너무 싫은 할머니. 그런 할머니였는데요. 우리 몇 주 전에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그때 내용 이야기 우리 말씀 교제했잖아요. 그리고 또 상근 오빠도 그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만 일찍 죽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 상근 오빠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요. 그날 그 오빠의 간증에 너무 이렇게 제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할머니의 비참했던 그 제 안에 장면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서문교회 다녔어요. 비산동에 살면서. 그래서 시골에서 그 나물 해온 거 가지고 그 대신 지하상가 그 위로 올라오면은 할머니들이 그 길에 난전에서 앉아가 파시는 거 있죠. 우리 할머니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난 그것도 너무 싫었어. 너무 부끄럽고. 그 방학 때 고모집에 그 사촌하고 같이 가면은 그 사촌 여동생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두 사세요, 자두 사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도 뭐 안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 그래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 존재 자체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제 그런 제 안에서 몸에서 진절머리 나고 있잖아요. 저주스럽고 이런 할머니에 대한 이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 기독교라는 그 문화를 가져왔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걸 제가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갔지만 또 내가 그 기독교 문화에서 다시 내가 이 교회로 올 수 있는 터전을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고 다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살아나는데요. 우리 영적 의미의 사망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이나 낙심,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생명을 누릴 적에는 큰 집 오빠들하고도 안 만났어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우리 만나면 얼마든지 이런 원망과 억울함이 하나도 없이 그 사촌 오빠들하고 그 옛날에 내 잘못했는 것도 미안하다 하고 같이 웃으면서 그 할머니를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상도 오빠 간증 듣다가 이 얘기가 이렇게 떠올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호수원이도
그렇다. 참 표현을 안 하잖아요. 나 그런데 억울한 게 뭐냐면 상도 오빠, 내가 복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내 권한이지, 내 권리고. 왜냐하면 윤주는 내가 피가 섞인 내 형제인데, 내가 그냥 딸만 넷 중에서 둘 죽었고 둘 살았는데,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이라 이제 동생이란 말도 안 나오네.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오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당사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게 맞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오빠가 안 웃는 거는 오빠가 못 웃는 그런 뭐 장애가 있겠지. 그럼 장애를 갖다가 교정을 해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남을 디스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나 어쨌든 그건 굉장히 이의를 제기해서 나왔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나를 좋아하는 노래를 안 불렀어. 내가 했잖아. 나, 너, 우리 이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렇잖아,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2PM을 좋아하고, 저쪽도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잖아.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못한 이현내 목사님이 잘못이지, 잘못된 독을 먹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거든. 그들은 노력했어서. 근데 윤주는 같지만 내가 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는 나에게 니는 저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은숙이 언니도 좋았지만은, 내가 오늘 생일이다 하면 꽃을 받았으면 기브앤테이크잖아. 기브 내가 먼저 줬잖아. 화이시장에 가서 꽃을 만들어 왔잖아. 그러면 혜주 오늘 생일 축하한다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순결이 언니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가득 찬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했잖아, 내가 예수다. 그럼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웃어야 되지. 좀 웃으라고요. 그러고 내가 했잖아,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행복가, 나 오피리 오빠한테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 좋지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해둘라 했는데, 오빠는 살아있는 거, 내가 했잖아, 건강민당하면 숨 쉬세요, 숨 멈추세요. 이 밤에 만약에 오빠가 불러서 간다? 그럼 오빠는 죽은 거지. 그럼 내일 또 오빠 바쁘게도 나 장례식장 뛰다녀야 되겠지. 근데 살아있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로 감사하고 누리고, 내가 아까 설명해 줬잖아. 인스타그램이 잘 될 수 없는 요, 내가 주인공이다. 나가 주인공인 시대. 텔레비전에 내가 그래서 잘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공유 오피스 좀 쓰면 된다 했잖아. 이렇게 좋은 땅에서, 좋은 이런 데서 범어교회 어떤, 거기는 희한하게 그쪽 사람들은 바쁜데 속도보다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좌측 우측 딱 결정해. 딱 그 지는 미친 듯이 뛰어가야 돼. 나는 서희 장군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중요한 건 장군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의 지저스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지저스, 예수의 열정, 예수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맞지만 그것을 살려내는 건 우리 각자 우리가 살아있는 해야 한다고. 나 우리.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오해하고 있는 거는, 윤주를 그렇게 나는 추모할 수밖에 없지. 나와 똑같은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오늘 내가 했잖아. 오늘은 2024년 2월 20일이다. 목요일이다. 그럼 내일은 금요일이다. 나 또 주말에 올라가겠지. 현재까지는 내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고 나는 참 결론적으로 내가 은퇴를 하잖아. 2032년 6월 30일 예정인데 앞으로 좀 많이 남았지만, 이번 토요일은 정월 대보름달이야. 둥근 보름달이 뜬다고. 정월. 설날이 지났잖아. 정월 곧 토요일이라고. 오피리 오빠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 얼마나 감사. 오빠는 일단 잘생겼잖아, 첫 번째. 그리고 정신 멀쩡하잖아. 그러고 자꾸 웃어야지. 그리고 오빠는 굉장히 탁월한 사회 능력을 지녔더라. 영감이 있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잖아. 권도준 오빠 찬양한다고. 농사짓기에 그 오빠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있나? 그리고 이창용 오빠, 노교 오빠. 어쨌든 이현내 목사님께서는 천수를 누리시기를 바라지만, 그래,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는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담임 목사로서 최소한 내밀을 딱 끌었다 하면 각자를 살려내는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렸다, 안 뛰어내렸다. 그래서 저분은 막 찬양. 그러면 중독이잖아, 쉽게 말하면. 어떤 중독보다 예수 중독들이 더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저기서 나는 안 가. 봐라, 일례로 우리 그 조카, 큰 조카 2011년 2월생인데 걔가 중학교에 갔는데 어느 중학교 갔는지도 모르고. 그럼 저는 교사잖아. 교사 희한하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내 동생도 그렇게 똑똑하게 윤주를 갖다 씨도 있는 남자한테 좀 가게 하든지, 왜 뛰어내리게, 그만큼 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는 말이잖아. 적극적인 표현은. 그러면 뭐 청송교도 출신 누구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이 잡아내고,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나는 내 형제가 죽었잖아. 만약에 상도 오빠가, 김상을 오빠가 만약 억울하게 죽었다. 오빠 니는 내보다 더 할 거다 아마. 내가 이 정도로 버틴 거. 나한테 박수를 다 보내야 돼. 또 내 생일에 가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안 그러나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오늘 우리가 이 자체만으로 오피리 오빠는 태오피리 오빠, 그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보자. 이용식 오빠, 김상도 오빠, 송영수 오빠, 이순결 언니, 그리고 김은정 언니,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열, 박주백 언니, 그 남편은 이름 잘 모르겠고 아직. 그 이름 모르지?
홍성이 하여튼 굉장히 잘생겼고 지금 이 순간 잘 부르더라고. 그 태우필 오빠, 그 뒤에 최종윤 오빠, 그다음 김상훈 오빠, 그다음에 박은수 언니. 저 언니도 참 답답해. 왜냐하면 딱 하면은 내가 딱 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 생일 축하한다든지 숨기는 일을 진짜 찬양한다. 윤주를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나를 건드렸잖아. 어쨌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저 뒤에 양혜경 언니 또 늦게 서은모 오빠 왔다면서도 서은모 오빠도 굉장히 똑똑해. 근데 어차피 그잖아. 나는 이제 경기도 이천서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갈락했는데 2030년 되면 나는 이 꽃은 오빠들 언니들이 이렇게 와야 되겠다마는 중요한 거는 김상도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을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 했잖아. 그러면 내가 내 노래를 해야지 참. 어쨌든 우리가 연대해야 되고 이거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비어있는 오병이의 기적 다 물고기 5마리로 이렇게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각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하늘에서 벌 받을 자는 벌 받을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점 고음 불가기 때문에 아직은 하여튼 여러분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걸 제가 화훼 그냥 사면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꽃시장에 가서 직접 포장을 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김상도 오빠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이 나를 믿고 전진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참고만 하면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모인 우리 하여튼 태우리 오빠는 사회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 나 칭찬 잘 안 한다고. 근데 김상훈 오빠, 황봉수 언니는 더 대단하지.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겠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2절 생략하고 무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할머니 이야기하고 마이크 나오나? 상도가 아이스케이크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또 이게 연상이 쫙 되네요. 자,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삼형제가 자기 딸을 너무 고생시킨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늘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와주시면서 늘 하여튼 막 전라도 말로 이 호로 새끼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 그리고 막 줄담배 풍년초라고 해서 풍년초 담배 그냥 그 뭐라 하노 그걸 말아가지고 종이에 신문지에 말아서 피우시고 그 나는 그 어릴 때 야 어떻게 하면 저 할머니 저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 드릴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어릴 때면 구슬치기는 잘하니까 구슬치기에서 이제 동네 아들 구슬을 다 따가지고 구슬을 팔아서 이제 풍년초 이만큼 묶음이 있어 묶음. 그거를 이제 2통을 사가지고 할머니를 내가 드린 적이 있다고. 억수를 좋아하실 때. 그거 내가 상도가 아이스케이크 하는 거 자기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듯이 나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2PM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네요. 형제들이 다 간증을 쭉 했지만 쭉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게 야,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 진한 포도주가 나오는 거야. 그래, 왜 어떻게 이 집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보통 잔치집에 가면 나중에 갈수록 맹물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좀 더 진한 그런 포도주가 나오는가. 늘 이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내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어. 왜 그랬을까? 이것들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는 거라. 그럼 어디로 도망갔겠어?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그래. 예루살렘은 절대로 근처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라. 죽을 똥 살 똥 달려서 갈릴리로 간 거라. 그래 예수님이 3년 동안 살면서 전마들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라. 너무너무 속성을 잘 알아. 그래 내가 누구보다 먼저 가 있겠다.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거든. 그 갈릴리가 뭐냐 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너 이방의 갈릴리여 이러잖아요. 이방이 원래는 유대인데 이방과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한 거라. 나는 예수의 태생 자체가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늘 경계를 허무는 곳에 사신 것 같아요. 그 변방에서 경계선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마태나 마가가 아까 저 빈 무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빈 무덤은 마가복음에 쓰여지고 마태복음에 쓰여질 70년대 80년대 그때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싹 다 무너졌잖아. 그래 빈 무덤을 왜 써놨겠어요? 그 자기들이 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그 성전이 도리에 도달하다 첨노이지 않고 싹 회파됐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빈 무덤을 썼을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의 희망이 다 사라진 거라. 사람은 죽으면 시체라도 붙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 아이들 한 사람 다 건져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그 사체를 찾기를 근데 사람은 다 마찬가지 같아요. 다 마찬가지거든. 그게 있으면 이제 붙들고 이제 기념해야 되잖아요. 붙들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것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무덤 안에서 예수를 붙들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사람은 붙들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예수의 흔적이라도 붙들고 싶고 옷깃이라도 남기고 싶은 게 인간인데 성경은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라. 근데 그게 성경의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그런 느낌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겠나? 우리가 바로 갈릴리예요, 여기가. 우리는 함께도 아니고 11시도 아니고 우리는 딱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거라. 우리 여기가 벽이 없는 세계라고. 여기가 경계가 없는 곳이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던 것과 똑같이 우리의 성전이 다 회파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여기서 만난 거라.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적 상태에서 다시는 싹이 돋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황폐한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소수고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보는 눈하고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지금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빈 무덤은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 마가복음에 빈 무덤 이야기 나오고 나면 빈 무덤이 바로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왜? 빈 무덤 자체가 때가 찬 거라. 인간으로 만들어 기대하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하나님의 때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지 마라 하는 것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 안에 계시지 않는 거라. 나는 우리 2PM을 보면서도 항상 그걸 느껴요. 주님은 우리의 기대 안에 계시지 않구나. 항상 우리 기대 밖에 계시는구나. 사람의 상식 밖에 계시는구나. 사람의 생각 밖에 계시는구나. 그래 얼마나 소망이 돼요. 나로서는 절망이지만
그분을 향하면 내게 너무너무 희망이 넘치는 거라. 그 마태나 마가는 그 자기 안에서 그 넘치는 희망을 보고 넘치는 소망을 본 거라. 그 바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거죠. 왜?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거라. 내 안에 조그마한 끈덕지라도 있으면, 시체라도 붙들 수 있으면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내가 어릴 때 우리 단칸방에 사는데 정말 돈이 뭐 10원인가 얼마 필요한데 혹시 어디 구석에 떨어진다 싶어서 온 방구석을 다 뒤져보고 뭐 서랍을 뒤져보고 다 해봐도 땡전 한 푼 없어요. 땡전 한 푼도 없다니까. 그 우리의 모든 희망을 싸그리 가져가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다 가져갔잖아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또 시체라도 붙들려고 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래서 생긴 현상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붙들어야 되는 거라. 무엇을?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에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들은 빈 무덤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미리 우리를 보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빈 무덤.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게 예수의 실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실체가 바로 이거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진실이라는 거라. 왜? 하나님의 때가 확 찼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붙들 수 있으면 각자 거 붙들고 살 수, 나도 마찬가지예요.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그런 모든 소망을 끝내신 주님. 그리고 하늘의 소망,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된 거라. 나 그래, 야, 성경이 참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것 말고는 없어.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 그래요.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오늘은 정체가 다 폭로됐네. 아까 지금 막. 저 해주 때문에 우리 정체가 다 폭로됐어. 니는 노래 부른다 못 봤지. 우리 머리숱까지 다 남았거든 오늘. 야, 여러분 빈 무덤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 저는 제가 살아가는 걸 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제 저희 신랑이 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 4일은 술을 마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 신랑의 어떤 삶을 이게 이해를 한다 그래야 되나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처음에 신혼 때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아빠라면 이렇게 해야지, 최소한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나의 율법으로 우리 신랑 숨을 못 쉬게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술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항상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구나. 낮에 엄마들이 자유로운 시간에 가서 교제를 할 때 남자들은 일을 끝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술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밖에라도 이제 교제를 할 수 없고 또 본인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서 이제 자유롭게 우리 신랑이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마시고 오면 이 사람이 조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을 귀찮게 해요. 물고 늘어지고 어떤 이때 자기 안에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항상 술을 마시고 왔을 때는 일찍 잠자는 척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때 싸우기도 했었어요. 싸우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맨정신일 때, 예전에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술 취한 사람하고 싸워서 뭐 하느냐, 술을 더 먹이가 빨리 자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 그 다음 날 맨정신일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뭐냐면 술을 먹고 들어오는 그 순간 이제 뭔가가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자는 척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놈의 인간 하면서 막 끊임없이 욕을 하고 했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으로 저 사람이 이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음악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딴에는 뭐 공부를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떠한 조언도 할 수 없고, 솔직히 말해서 어떤 말을 하는 것도 두려운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련님 집에 그 아들이 연령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 대학 저 대학 상의를 하면서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도련님, 이게 그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동서하고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어제 술자리 안에서 그거를 동생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 일을 내 동생한테서 들어야 되겠나? 그것도 재수 씨도 알고 있는 일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얘기해요. 솔직히 나도 몰랐거든요. 저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판단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제 처음으로 서운하구나, 이 사람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아빠한테 이런 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처음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실 때 상대의 마음을 읽는 그것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나는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얽매여 가지고 제가 이제 판단이 들어가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아이 마음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했었어요. 저 얘기하는 마음이 뭐가 있을까라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우리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져지니까 늘 내 안에서 막 욕을 하고 판단하던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들을만 하더라고요. 속상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관심을, 내가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서운했는가 보다. 아빠가 너한테 크게 도움은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늘 찌르고 판단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뭘 얘기하시는 예수가 죽고 살고 하는 그 안에서, 그 설명 안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진짜 내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알아지고 난 후부터는 어떠한 것에도 진짜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달라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그 관계도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더라고요. 그걸 직접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나 혼자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그 자리에 내가 오늘과 다른 내일이 있을 것이고 어제와 다른 오늘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 처음 시작할 때 우필 사회자가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가 제목이지만 저희들은 그는 여기에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또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쭉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제가 예수를 만난 곳은 갈릴리, 그러니까 제가 무덤, 제가 저의 무덤에 있을 때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형제 자매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경험한 것이, 전에는 물에 빠지는 느낌이 들면 그냥 이렇게 힘을 빼고 빠져 들어가서 그냥 나를 그냥 버려두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손을 뻗치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제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잡는, 내가 그 물 밖으로, 사망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봤어요. 그것이 저는 참 저에게는 새로운 거고 희망적이었었어요. 내가 살려고 하는구나. 그처럼 제가 새로운 의지가 생긴 것은 아닌데, 제가 받은 이 생명에 이것이 부활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활 생명 자체는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환경이 뭔가 새로운 게 바뀐 게 아닌데 제가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하고 다른 어떤 것이 멸망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망에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어제 비 올 때 우산을 하나 딱 서서 가보니까 살이 하나 부러졌어. 바람은 부는데 그거를 앞에 두니까 이게 구부러져 가지고 비를 맞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돌렸어. 부러진 살을 뒤로 가게끔 해서 튼튼한 우산 살이 있는 곳을 바람을 맞고 걔는 뒤에. 그렇다고 그 부러진 살을 빼버리면 우산 형태가 좁아지는, 내가 더 우산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헤아린다는 게 뭐냐면, 니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게 아니라, 부러진 그 살은 또 뒤에 가서 그 형태를 유지하는 그걸로라도 남아 있어야 그나마 부러진 것이 온전하게 나로 하여금 비를 피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나에게 손을 뻗쳐준 그 사람도 꼭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이 부활 생명 자체가 사망을 허락할 수 없는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비출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 생명이 심겨져서 부활 생명이 심겨진 걸 확인할 길이 요즘에 드러난 거죠. 전에는 계속 생명이 오니까 부활 생명인지 뭐로 사는지를 몰랐다가 어떤 계기로 우리 속에서 그 부활 생명,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부활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것을 최근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낫지 않나요? 저는 누구 집에, 저는 성냥팔이 소녀 그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 집안에 따뜻한 게 있고 집안에 좋은 게 있고 그걸 지켜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느끼는 것은 내 안에 그 불빛이 있어서 그것이 남에게도 전해지고 또 내가 촛불이 꺼진다 싶으면 그거를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금방 또 자기 촛불을 붙여주고 그런 밀접한 관계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참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화이팅. 저는 또 오늘 마지막 주미는 안 하려고 오늘은 좀 생각을 했는데 또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거의 마지막에 또 나오는 듯하고 그러네요. 예. 뭐부터 하지? 서혜주 생일 축하하네. 놓칠 뻔해. 혜주야 생일 축하하네. 놓칠 뻔했다 정말. 생일 축하해. 예. 저기 오늘 빈 무덤 얘기인데 그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그는 여기에 계신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에 계시지요. 거기에는 계시지 않고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는 이제 보여지고 저는 이제 그것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읽어보다 보니까 제일 앞에 천사가 바로 나오잖아요. 천사부터 해서 왜 천사가 등장하는 거부터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도 물론 성경 읽을 때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뭐 그냥 좀 신비스러운 부분도 성경 안에 있으니까 천사 그냥 등장했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요번에 요걸 다시 오늘 읽으면서 천사가 왜 또 등장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요, 이 천사라는 것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22장에 사두개인들이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주 또 고약한 테스트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뭐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사치수제니까 첫째 아들이 죽어서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고 셋째 아들이 넷째 아들이 일곱째 아들까지 다 형수를 취하게 됐는데 일곱째 아들까지도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짓궂게 아주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였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이지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부활 때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천사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부활 때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했어요. 안 보이는 천사인 줄 예수님도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이 거기에 적혀 있었고 부활 때에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그러면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 천사, 안 보이는 천사 일 것 같은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네. 여기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 보이는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고 라는 식의 얘기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그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이거나 시대 수준이거나 뭐 의식 수준이거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부활한 것으로 해도 충분히 좋겠다, 충분히 유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은 부활체는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죽고 끝난 사람만이 부활한 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부활한 예수님도 사실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적혀 있고 이렇게도 적혀 있고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 부활한 예수님을 정확히 볼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처럼 죽고 끝나고 십자가로 통해서 죽고 말이에요. 그러고 부활해야만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쩌면은 이중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서 다른 데에도 쭉쭉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일부 사람에게만 보였었잖아요. 그죠? 분명히 일부 사람에게만 보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또 아까 갈릴리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야 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물론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곳으로 갈릴리는 가난한 곳이고 실패한 제자들이 거기 있는 곳이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난하고 낮은 그런 지역에 그런 곳에 부활한 예수님은 계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갈릴리라는 것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갈릴리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제 물이 쭉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바다이지만은 그게 이제 굉장히 멋진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분명히 그런 것이에요, 그죠? 그런 가난한 갈릴리에,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낮았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고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기도 했지만 물이 쭉 내려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만듭니다. 근데 내려와서 낮아서 고이기는 하지만 그 물이 또 흘러 내려가요. 내려갈 수 있는 곳이라 말입니다.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내려갈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가지요? 사해로 갑니다. 사해는 내려보내지를 못해요. 고여 있기만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여서 그냥 거기는 죽은 물이다.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갈릴리 바다, 낮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낮아서 물이 고여 있어도 받는 물이 있고 흘려보내는 물이 있는 곳이다. 사해는 결국 다 받지만 보내는 곳이 없는 곳이라 죽은 물이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본 것으로 보면은 결국 부활한 예수는 안 보이는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죽고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은 볼 수 있는 부활한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도 부활한 예수도 죽고 끝난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그런 여기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